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저녁 오후 시간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통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시간 은혜를 주심으로 저희들 모두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날마다 아버지 참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일을 찬양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게 또 이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그냥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지키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강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빈말이 아니고 지켜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숫자가 지금 보니까 꽉 차셨는데 올해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전원 다 출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면 건강한 겁니다. 여기 못 나오면 건강 잃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여기 하나님 지키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리든 또 청년의 때 있든 노년의 때 있든 은혜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은혜 못 받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아이들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은혜 받은 아이들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 10여 년 전에 홍콩에서 코스타라는 그런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코스타 집회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 사람으로 또 정말 이름이 명망이 있는 그런 각 분야에 명망이 있는 분들 초대해가지고 청소년 코스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제가 그 홍콩을 가니까 아이들 전부 이게 막 쳐져가지고 애들이 찬양도 안 부르고 박수도 뭐 이렇게 치고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금방 자라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래 둬가지고 저 대학 가고 뭐 외국으로 대학 가면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은혜 집회 하자, 은혜 집회. 그래서 청소년 코스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세계 각국의 명망인물 다 불러가지고 그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회 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애들이 그냥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 요 바닥에서 한 30cm 뛰면서 찬양을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좋은지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는 그 몸을 비틀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딱 부어지니까 30cm 뛰면서 찬양하다 뛰면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은혜 받은 아이들은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은혜 못 받고 여러분 그렇게 자라서 대학 가잖아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시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나이가 좀 많이 들어도 은퇴해도 기대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생애를 운전해 가시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못 받고 그냥 은퇴하잖아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옆집 아저씨.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요. 군에 있을 때 이 포스터 달고 참모총장하고 전역한 분이 계세요. 참모총장.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전역하고 나니까 옆집 아저씨입니다. 옆집 아저씨. 별을 4개 달았는데 여러분 딱 옷 벗고 사복 딱 입고 나니까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서 준비한다고 제가 옷을 좀 갈아입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전도에 앞으로 그 사업들을 잠깐 의논했습니다. 의논하고 내려가시면서 목사님이 그 2부 예배 때 강단에 있던 목사님이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전혀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니까 전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별을 4개 달아도 은혜 못 받잖아요. 퇴직하고 나면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장으로 전역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기대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 그런 여러분 성도들 기대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냉랭한 채로 그냥 지나면 여러분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냥 여기저기가 그냥 고단하고 아픈 거예요. 영혼이 공고하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연세 드셔도 펄펄 나릅니다. 펄펄 날아요. 연세 드셔도 펄펄 나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펄펄 나릅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제가 보면 펄펄 나릅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은혜 받은 분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찬양할 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주바라기 찬양한다고 오늘 찬양하는데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뒤에서 막 가슴이 뜨거. 제가 팔을 들고 찬양하는 거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팔을 들고 찬양하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엔돌핀의 100만 배입니다. 엔돌핀의 100만 배. 엔돌핀만 나와도 여러분 여기저기 다 고쳐지는데 엔돌핀의 100만 배가 흐르면 여러분 암도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도 막 떠나가는 거 완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읍인데 여러분 은혜 못 받으니까 이방 사람들도 깜짝 놀랄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만행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 레위인이 제사장 아닙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은혜 못 받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은 거예요. 첩을. 그러니까 이 첩이 막 죄짓고 도망을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끊어라. 그런 신호로 알고 딱 끊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첩이 간 집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첩을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그 과정에 기브아라는 이 베냐민 성읍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 우리 가면 위험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우리 하루 유숙하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기브아에 딱 갔는데 웬걸 여러분 기브아에 딱 갔는데 여러분 그 어떤 노인의 집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전부 몰려와가지고 금방 들어간 그 남자 내놔라는 거예요. 그 남자와 관계할 거니까 그 남자 내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동성성교를 하는 여러분 그런 비이상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하나님의 그 도성 안에서 그 기브아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첩이 죽었습니다. 그 성폭행 당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가지고 12도막을 낸 겁니다. 몸을 12도막을 낸 겁니다. 무슨 요즘 뉴스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을 팔, 다리 다 자르고 12도막을 낸 거예요. 머리 자르고 여러분 몸뚱이 잘라가지고 12도막을 각 지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로 롯데 택배회사에서 와가지고 받으세요. 받았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아니 목이 이렇게 잘려 나오면 목이 어떤 집은 팔이 잘려 나오고 여러분 기급을 안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이래로 이런 흉측한 일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 도대체 수신인을 보니까 그 레위 집이 수신인입니다. 택배를 봐도 주소를 보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11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동성연애하는 그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놈들 다 내놔라.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절대로 못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못 내놨을까요? 여러분 그 기브아에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기브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못 내놓는 겁니다.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합니다. 몰살. 600명 남겨놓고 완전히 몰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신앙교육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교육 시키는 것을 등한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걸 등한히 한 겁니다. 그걸 귀찮아하고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실력을 갖추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예배 빼먹어도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 안 합니다. 너무 교회 오래 있지 마. 주일날 너무 교회 있지 마. 공부 언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애들을 다루니까 애들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정욕의 불을 끄트리지 못해요. 정욕의 불을 끄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때 정욕의 불을 어떻게 끄트릴 겁니까? 그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에 나오는 그 분노의 불을 어떻게 끄트릴 겁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교양 서적을 몇 권 본다고 되겠습니까? 무슨 문화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 인생이 불타버립니다. 완전히 정욕의 불에 불타고 분노의 불에 불탔어. 여러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그 유력한 집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 일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성수주의를 하도록 11조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여러분 그 성을 딱 그렇게 차지하면서 싸워라. 너희들 남아있는 기브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몰아내고 너희들 그 성을 그렇게 거룩한 도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밥을 다 만들어가지고 밥상을 차리면서 그거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싸우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이렇게 살면 되지 왜 싸우냐는 거예요. 안 싸웠습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여러분 그 세상의 문화는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딱 중심에 서 있어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고 진리 아닌 것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A도 진리고 B도 진리고 여러분 다 진리입니다. 방금만 다르지 전부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도 시시하고 말씀도 시시하고 여러분 굳이 성전에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 있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라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내가 좋은 거 하면 되지.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
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좋은 것 하면 되죠. 내가 좋은 거.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절대라는 것이. 절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좋으니까 하면 됩니다. 여자가 왜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데 누가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의 문화가 그런 겁니다.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절대가 딱 사라지는 순간에 기준이 없어지면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은 그냥 더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성 연애사가 되어서 동성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타락한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세상은 대가 지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성소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굴복하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소주의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갈 길이구나. 온전한 11조 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살 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안 보는 것 같아 봅니다. 여러분 봐요. 지켜보는 겁니다. 부모님 떠나도 여러분 그 떠난 그 자리에서 성소주의를 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떨가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만 잘 시켜놓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날마다 걱정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걱정하셔야 돼요. 날마다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다 장성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도전할 필요가 있고 이미 우리 설화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벌벌 떨면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내가 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걸 봅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밟아버리면 자녀들은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완전히 불복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내가 살 때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자녀를. 우리 손을 떠나 있는 자녀도 하나님이 다 만지세요. 만지세요. 손주들 다 만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화하면서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산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여러분 아내 왜 또 첩을 두고 하나님이 딱 끊게 하시면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서 집착하면서 여러분 그 첩을 데려왔어.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첩이 죽고 12토막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이 이거 있을 수 없다. 징계하는 차원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하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오신 분은 전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구약으로 치면 전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이 뭡니까? 이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대 쓰고 교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분 예배를 수종 들고 다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한 사람까지 그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신경 쓰고 하나님 신경 쓰면서 하나님 말씀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살립니다. 가족 다 살리고 자녀들 다 살리고 그 지역 사회 다 살립니다. 전부 살립니다. 갈등을 다 풀어낸다는 거예요. 갈등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죄 가운데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고 여러분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말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갈등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갈등의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거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로 충만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